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상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 걸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것들을 아버지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늘 기억하며 이때를 기억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2020년도 2019년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이 말씀을 뽑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과머리거든요. 제가 숫자 굉장히 빨라요. 1000배를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1000배가 별로 그렇게 양이 안 차는 거 있죠. 가진 게 너무 없어서 하나님 1000배를 줘봤자 별거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1000배를 주신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소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쭉 읽었어요. 신명기 이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숫자를 많이 주시겠다는, 땅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다 내 거고 내가 너에게 1000배를 넘게 내가 너에게 1000배 이상의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는 왜 기대하지 않니? 왜 나를 보지 않니? 나를 믿지 않느냐? 라는 책망의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욕심이 생기나 봐. 사탄아 불러가라. 이러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물질을 구했다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10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1000배는커녕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 카드에다 붙잡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여쭸어요. 하나님 1000배의 복을 주시겠다. 현재보다 1000배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겁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지금 이 신명기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명령, 율법, 계명을 다시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지금 전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삶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긴 생을 살진 않았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늘 함께 하셨지만 특별했던 그 하나님과의 접촉했던 그 시간들이 뭐가 있었나 기억을 했더니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초가을이었어요. 여름방학을 끝나고 학교 개학을 해가지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혼자 몸을 걸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 조퇴를 하고
양쪽으로 두 친구가 저를 떠매고 학교에서 가까웠거든요. 그 밑에서 자취를 했는데 친구 하나가 가방을 들고 저를 자취방에다가 던져주고 쉬어 그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자취를 하던 방은 일본식 주택 옛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방 하나에 문 나오면 연탄 떼는데 거기가 주방인 거예요. 그리고는 긴 복도처럼 생겨가지고 거기 끝에 연탄 창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너무 아픈데 이놈의 생리현상이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서 저는 기기 시작을 했어요. 신발도 못 신고 바닥을 기면서 방문을 나와서 엉금엉금 울면서 너무 제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화장실은 가야 되겠고 신발을 신고 있는 이 맨땅을 기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기가 막혀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향해서 막 가는데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요. 도대체 누가 노래를 하는 거야 하고 노래를 나오는 쪽으로 딱 쳐다본 주인 아줌마네 방 쪽에서 노래가 들리는데 그 노래가 이건 본 사람만 알죠. 노래가 보여요. 노래가 그 오선표에 나오는 그 곡처럼 그 8분음표, 4분음표, 뭐 꼬리를 몇 개 단 거 뭐 해가지고 노래가 이렇게 춤을 추듯이 저한테로 와요. 근데 그게 찰나였지만 저한테는 그게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그것이 제 머리로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단층 사진을 찍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게 들어오는 만큼 부분 얘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이 순서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맑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얘가 제 발 밑으로 뚝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제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제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생전 처음 겪어보지 못했던 이 일을 겪으면서 이게 대체 뭘까? 그리고는 주인 아줌마한테 막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줌마, 그 노래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가방 하나를 들고 뭐? 아줌마 무슨 노래 불렀잖아요. 오늘 수요일이라 나 지금 교회 가려고 찬송가야. 가방 들고 수요 예배에 수요일 예배 드리러 가려고 나오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주인 아줌마가 부르는 그 찬송가가 저에게 임했고 그 찬송가가 저를 치유했어요.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수학하고 과학을 얼마나 극성스럽게 좋아했는지 시골에서도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고서나 뭐가 나오면 저를 불러서 따로 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수학하고 과학,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과정이 있으면 결과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도 믿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었는데 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저에게 그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초자연적인 뭔가가 있구나. 그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아줌마를 쫓아서 그냥 교회를 갔어요. 교회 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유도 몰라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이유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펑펑 울다가 1시간을 울다가 아줌마가 흔들어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변하기 시작을 했죠. 나는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이게 과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스스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사러 갔어요. 제일 비싼 거. 그 당시에 용돈 받은 거에 하여튼 그 당시에 하여튼 제일 좋은 가족본으로 해가지고 제일 좋은 성경책을 샀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본전이 생각나서라도 금방 교회를 안 나가진 않겠지. 이러고는 성경책을 사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성경 공부를 그 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가도 모르겠고 대예배 시간에 하시는 말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매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왜 이렇게 우는 걸까? 그렇게 시작을 했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참 이상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고3 올라가자마자 제 이름으로 담임선생님한테 이런 A4 용지로
두 장인지 세 장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을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욕을 써가지고 정명화 올림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한테 준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죠? 이 담임 선생님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네 글씨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욕을 해도 제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쓸 정도로 그런 바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썼다고 한 그 담임쌤한테 쓴 욕의 편지가 온 교무실, 저희가 교무실이 3개였거든요. 그 교무실 3개를 다 다니면서 읽혔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저를 아주 싸가지 없고 아주 이상한 아이로 찍었어요.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저를 힘들게 했고 특별히 담임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때 교무실에서 나와서 수학 시간이었는데 담임쌤한테 그 모욕적인 일을 겪고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잔디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어린 나이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거 제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제가 교만하고 나이는 어렸지만 제 위로 눈에 보이는 게 없이 5살 이상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5살 이상은 5살 이상 6살 우리 오빠 나이. 우리 오빠 연배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윗사람으로. 나머지는 다 이름을 불렀으니까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 애였어요. 그렇게 살았던 저였으니까 사람들한테 엄청 상처도 많이 주고 말투도 엄청 셌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제가 말이 세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는 찬바람에 쌩쌩나고 눈에 살기가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랬던 제가 잔디밭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었나 봐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친구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왜 이런 편지를 제 이름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람한테 뭔가 잘못했나 봅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제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죠. 얼마 전에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몰랐다. 너 그때 그 일이 있었다는 걸 아는데 그거 누구도 네가 썼다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담임은 믿었어요. 선생님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저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환경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주 저한테 고3은 정말 지옥 같은 1년이었거든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초등학교 때 위장병으로 길 가다가 쓰러졌 정도로 위장장애가 심했던 제가 어느 날부터 위장약을 안 먹기 시작을 했고 위장병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제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질이 어디 갑니까? 보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이 부모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걔네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내가 걔네들보다 훨씬 잘난 것 같은데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것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풀어지는데 보는데 나는 찌글똥살똥해도 될까 말까 막 애를 타는데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얘네들은 실실실실 사는 것 같은데 공부도 그냥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고 비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의 기도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요 새벽마다 교회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었어요. 제가 기도가 또 제목이 생겼잖아요. 아버지 억울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응답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자마자 새벽 예배를 나가셨고 공유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아버지, 지금 현재도 저희 엄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모든 공예배뿐만 아니라 중보고 기도 모임까지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어머니, 저희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거는 연애도 안 해봤어, 뭐 결혼 얘기도 없어. 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애써야 되지만 나의 자녀들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그때부터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참 깡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둥이 같은 우리 아들을 낳았잖아요. 물론 둘째는 순둥이는 아닙니다만 쌓아놓은 기도가 있다 보니까 요즘같이 또 우리 주한이가 순한 양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처럼 우리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한 권사님, 먼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많이 울었어요. 안수 집사님. 요즘 한 권사님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위해서도 겁나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놀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한 권사님을 또 요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왜 우리 한 권사님이었을까? 왜 우리 한 권사님일까? 왠 것 같아요, 권사님? 모든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만약에 까칠한 누군가가 아프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 권사님은 모두가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권사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길을. 그래서 이거는요, 권사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언제 데려간다고 그랬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치유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질병이다.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 권사님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언제 통성으로 기도를 했는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몇 시간을 기도해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라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요, 기도가 원래 이렇게 큰 소리로 통성기도 안 하다가 하면은 기도가 어렵거든요. 어려운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나 간절하면 모든 걸 다 뛰어넘게 하더라고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저의 그 막혔던 그 하나님과의 그 뭐라고 했더라, 좀 연결이 됐다 맞았다 했던 그런 힘든 기도들이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요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가 이런 아픔을 겪는 건 아닌가요? 라는 회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회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권사님, 안집사님. 두 분을 위한 기도는 당연히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신가 보다. 그래서 기도를 쌓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한이를 봐도 요한이는 순둥순둥 막 크니까 요한이를 위한 기도는 당연히 했지만 그 눈물 뿌리면서 막 그 애끓는 기도는 주한이의 기도를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 아이의 기도가 찼는지 어쨌는지 지금은 주한이가 자기 앞길을 찾아가며 나아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기도는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아픈 일이 생겨서 기도를 하든 기도는 좋은 것이다. 기도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쌓아두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성회를 위해서 하나님 뭘 계획을 하실까라는 그런 소망,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신다. 저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간증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도 저는 병원에 가면 혈압을 재잖아요. 그러면은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요. 검사합시다. 혈압이 이렇게 낮은 거 알고 있습니까? 저는 혈압이 80에 50? 많이 떨어질 땐 90에 한 55 정도일 때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요. 그것보다 좀 더 떨어져서 아래가 한 50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단번에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저혈압이라고 해서 아가씨일 때 결혼하기 전에
뭐 이러다가 혼자 자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문제없이 제가 지금 가장 건강한 날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코피를 흘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육체적인 그 연약함을 얻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설교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래, 나의 이 간증이 혹시 기도하는데 힘이 되진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겨서 간증으로 바꿨어요.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지? 내가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응답을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얘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지난주에 고난주간이었고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바로 박전도 사님 때문에, 우리 함종환 집사님 때문에, 유효한 전도사 때문에, 한문당 권사님 때문에, 우리 김종렬 안수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그 성만찬 할 때 이제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나를 팔아먹을 유다도 있고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던 베드로는 좀 있으면 나를 3번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고 다 알고 계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함,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투성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너가 지금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어느 때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으로 가고 싶어, 애굽으로 갈 걸 괜히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세대가 다 죽고 그 자녀들만 들어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1000배나 더 많게 하기를,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필요한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1000배나 많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이는 것, 이거 성경, 이거 설교 원문, 이거 키보드 판이네.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 응답으로 내 손에 잡아주게 하실 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요한이가 장가를 아직 안 갔지만 믿음의 자녀를 만나서 분명히 결혼할 거야 라고 믿고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내가 소망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얘야, 나를 기억해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네가 잘 되길 원하고 네가 낫기를 원하고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가야 되고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문제가 생기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몸이 아파서 질병이 생겼을 때도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고요. 자녀들이 문제가 일으키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차가 없어 우리 아들 차 사줘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기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너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먼저 나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렴.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네가 내 입으로 나에게 말해주길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뎠지만 우리 한 권사님이 밴드에다가 이성경 자매가 저기 가입을 하니까 참 이번 주는 참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얼마나 뭉클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표적으로 자매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스스로 새신자 카드를 쓰셔가지고 저희 일원으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잘 버텼다, 잘 견뎠다 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이 교회 또한 1000배나 많게 하기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작은 표적으로 이 자매를 저에게 보내줬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내 욕심인지 사탄이 나에게 심어주는 그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인지를 분별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이 없다면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상의를 하셔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이 뭐 지금 당장 뭐 무당 도토리 깐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은 비단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나의 문제가 나의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했던 것들은 내 대에서 끝나고 나의 후손들은,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저는 기도를 안 하고는요 요즘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막 7시 좀 넘으면 교회로 막 달려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탄이 계속적인 그런 마음의 불안함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 기도 때문에 살고 있고 이 기도 때문에 제가 요즘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함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단독 목회에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이고 돕는 배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예수님 손 꼭 잡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든 우리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러기 위해서 요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한 번씩 연락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영화로운 날을 우리가 꿈꾸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받길 원하시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영생을 얻는 그 영원한 삶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비단 물질뿐이 아니라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것이고 삶 가운데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환경 가운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나의 삶이 문제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넘어진 자가 있다면 예수님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육체의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주님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사람들도 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외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면 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